기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화되어서 그것을 들어준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단어를 상당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에 되게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청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것들을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종교심에 드러난, 그러니까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본능적인 어느 종교에서나 드러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딱 보이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열심으로 병을 낫게 되는 거죠? 친구들의 열심으로 병을 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냥 하나님 해줄래면 해주시고요, 말래면 마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만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 10% 들어주셨나요? 뭐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 성도들의 삶을 감정이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이분의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는 정말 속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기도 들어주시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정말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떼어주고서라도 저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안 들어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종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말 많은 경우가 안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 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뭔가 당신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는 얘기를 알게 모르게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풍병자가 병 낫기 전까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풍병자니까. 중풍병자는 뇌졸중 걸려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에요. 아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억눌하게 정말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무능력한 한 사람을 나타나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누구의 열심으로요? 친구들의 열심,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했지만 그 중풍병자를 메고 끌고 오는 사람들의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일들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병 고침을 받고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온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죠. 마음은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해야죠. 그 노력의 끝이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이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삐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집주인은 어땠을까? 그쵸? 아이 친구들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좋은데 그 집주인은 기물파손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 가끔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나한테 불편하면 그게 불편해지는 것들을 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관심은 그 집주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여튼 간에 정말 우리가 봤었을 때는 친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침상이 내려가요. 그때 예수님께서의 반응이 아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하고 꾸짖으셨으면 우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일을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간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지만 이건 되게 이상한 거야. 병 고치고 왔는데 병을 낫게 해주기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뭘 보시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친구의 죄들을 사해 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중풍 병자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나요?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칭찬해 주거나.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누구의 죄가 난 거죠? 충풍병자의 죄가 난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린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아, 중풍병자가 나았구나. 근데 그 나은 것들이 친구들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병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링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가 오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 그 전에 이 누가가 평언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떠한 전제,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를 누가는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냐? 사방 각지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센세이션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병 고침을 받고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이 맞나 틀린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장에서 얘기되었었던 끊임없이 질문되었던 것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느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서부터 설명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하나의 아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자꾸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권위, 그리고 이 병고침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병고침에 관심이 있어요. 지성명 감천이라는 논리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이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꽂혀서 자꾸 나무만 보고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숲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큰 숲을 봐야 올바른 우리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근거하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를 관찰하고 있어요. 예수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딱 레이더에 걸렸어요. 병자를, 중풍병자가, 여기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기와가 소리가 그 기와가 적혀지고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침상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리고 집중하겠죠. 다른 짓 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에요. 죄 사함의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 제가 요번 안식월 그 때 제가 리전트에서 이제 클래스 하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전서 클래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나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올바른 것,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참 어려운 텍스트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잠잠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내 마음속엔 계속 아니 정당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의 서신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현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신학적인 그리고 내가 정의라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그 서신서가 갖고 있는 의도를 놓쳐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답을 갖고 있었어요.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뭘 몰랐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해야 돼요. 율법학자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무예요. 그런데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정답에만 꽂혀서 이 정답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답답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이 공동체라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답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이 공동체에 뭘 원하시는 건가? 회복을 원하시는 건가? 정죄를 아, 하나님이 정죄하는 타이밍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판단과 비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속히 오실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하는 것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지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쉬울까요? 자,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를 비중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높았을까요? 정답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신앙의 근거로 얘기하면 당연히 죄 사함을이겠죠. 그게 더 밸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외에도 어떠한 현상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에 꽂혀 있는 거죠? 죄 사함을 받.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어느 것이 쉽느냐라고 하시면서 뭘 하시죠? 일어나 걸으라는 거를 해버리세요. 이 뉘앙스에서는 사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들은 그 죄삼이라는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거를 판단의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밸류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원칙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자아 비판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는 늘 강대상에서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그것이 저에게 늘 갈등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으로 오고 그 죄책감이 늘 강대상에 쓸 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내가 그러한 존재일까라는 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할 때마다 드는 것이 그러한 거예요. 막 생활하면 정말 양심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민하면 할수록 이러한 고민들이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그 죄책감이 우리를 늘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거기로부터 자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따로 노는 거죠. 아, 가리킬 땐 이렇게 가리키고 내 생활이 이렇게. 어차피 이거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판단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항 만들어서 이거 지키면 하고 있다고 나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계명을 165개 조항으로 더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쪼개고 쪼개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그 지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리 이상을 걸었나 안 걸었나 체크, 내가 물건을 들었나 안 걸었나 체크,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일날 밥을 지었나 안 지었나 체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쇼핑을 주일날 했나 안 했나 체크, 내가 주유를 했나 안 했나 체크. 그래서 그거를 안 했으면 난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식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라는 것들을 행위로 규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리스트를 정해요. 그리고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던져요. 어느 것이 쉽느냐? 그들의 생각에선 일어나 걸으다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보여져야 되는 거니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쉬운 걸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 왜? 보여줘야 되니까. 증명되어야 되니까.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들 놀래요. 뭐 때문에 놀래죠? 죄사함을 받았다면 놀란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 보고 놀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쉬우세요? 여러분 뭐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쉽게 여기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는 것을 더 쉽게 여기세요? 왜요? 관계라는 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거는 나만 아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정말 그대로 고백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행동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큰 틀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신성 모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실은 죄 사함에 대한 얘기 아니니? 근데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럼 그 어렵다운 것을 하면 쉬운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 집에 가라.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그러면 결국은 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의 죄사함이 받은 것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일들 했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마음에 좀 걸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친구들의 열심으로 친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그걸 심지어 구원까지 연결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자, 행동과 믿음이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동과 결과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극정성했으니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극정성은 누가 한 거예요?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럼 중풍병자는 뭐 한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의 상황,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무기력과 무능함을 누가 한 거죠? 주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주위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시스템은 행동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있고 행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이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일어나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되게 통해요. 여러분이 항상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항상 이거 평생 고민 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왜 죄인인가 의인일 때 고민했었던 게 내가 의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결론 때문에 우리 행동이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집에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무능력한 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했을 때 회복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완전한 것들을 봐야 적어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폐허인가를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란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고민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 9년에서 10년의 내 목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에는 자꾸 제 목회가 뭐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부족함들, 한국교회의 부족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학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결국은 종말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실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천국이 좋아야 가지. 천국이 그냥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실 거예요? 전 안 가요, 죽어도 깨어나도. 왜요? 천국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아까 예배를 통해서 제가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건 예배가 그러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천국의 기쁨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살아날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공동체로 완전한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야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 힘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의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주신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극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무능한 이 중풍병자, 무능한 나는 자꾸 딴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봐요. 저는 제 인생이 크게 변할 줄 알았어요. 안식일 2달 동안에.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달을 지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안 변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의 본성이 거기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인간은 안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 변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 지극히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결국은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지붕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침낭에서 한 발짝으로 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침낭으로 더워질 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만 정신은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으로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근데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일어나 거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어요. 순종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이 중풍병자가 행동하는 것들이 순종함으로 따라가요. 근데 딱 하나가 애드된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일어나라, 침상을 가져라, 집으로 가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하나가 애드가 돼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 뭐 했어요? 일어나 누웠던 거를 가지고, 누웠던 것이 뭐예요? 침낭이죠? 침상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넣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영광을 돌리느냐.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고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에 간 다음에 어떤 일을 했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결과를 유추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저는 자신과 같던 사람들을 위하여 침상을 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너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것처럼 고난을 함께함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선물이야 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것이 선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좋은 가정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침상을 드러내는 일들에 참여해야 될 신성한 의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하여 침상을 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상을 맨다는 건 뭘까요? 함께 울고 우는 거죠. 함께 고통을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족들은 그래도 웬만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베드로 전서를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꽂혔었던 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시작인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을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이미 있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가족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이 함께 간다는 거, 함께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열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침상을 매는 일들을 한번 해봐야지.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한번 메워봐야지. 그래서 이 매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경험한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갑자기 눈 감았었을 때 그 폐허가 허물어지고 새 아주 아름다운 것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건 여러분 리모델링 해보셨죠? 집에서. 리모델링이 그게 쉽나요? 아니죠. 꽤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건 아무리 해도 새 집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하면 또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건 회복이라는 건 늘 어려워졌다 더 좋아지고 어려워졌다 또 좋아지는 거. 그것이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평생 해오셨어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아내, 남편을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부분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가정의 일들을 교회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 결론을 저어놓고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미진한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니 조그마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회복이 내 인생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왔던 참된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